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직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교회라고 하는 성경절을 기억해 봅니다. 맞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각 흩어져 있는 그곳이 연합하여 교회가 될 줄 생각해 봅니다. 또한 걱정과 또 사랑과 안부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광대하다고 할 만큼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포로기,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까지 아주 긴 역사를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역사에 있어서만 길고 또 깊은 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치는 책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역사서, 모세오경의 메시지가 재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재해석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해석했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전통들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질문이 많은 때가 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가깝게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과연 대체하는 것이 맞는지에서부터, 그리고 갖가지 삶의 문제에서 생기는 다양한 이슈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때일수록 믿음에 정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재해석해야 할 것들 혹은 바꾸어 나가야 할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전국이, 사실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중심으로 산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적지 않은 어색함과 아픔, 그리고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한 성도분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닫다니 이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극우 세력들도 꽤 시끄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자유당에서는 3월 2일 그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예배당을 폐쇄한 교회들은 세상에 굴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3월 1일 예배를 강행했던 임마누엘 교회 김정국 목사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잘못된 게 아니다. 언제까지 대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가면 1년간 대체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입장 다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수십 년 안식일 성수를 완벽하게 했던 어르신들이 예배당이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분들을 향해서 융통성이 없다고 혹은 구식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 지금 그럴 때냐? 호통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속적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뜻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예배 준수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신앙과 성경 해석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신앙인으로 지금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태가 종국에는 마무리될 겁니다. 마무리된 다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비슷한 질문을 8세기경 선지자인 이사야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역시 시국을 보았을 때 너무나 어려운 그때 과연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모두가 지켜본 거예요.
그 일은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선 철저하게 절대적일 것 같은 등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언약, 우리가 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새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는 남방 유다 왕국을 향해 눈길을 돌립니다. 사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때때로 정치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자손들이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어보긴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보기에는 북방이나 남방이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남방 유다 역시 멸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을 더욱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그리고 강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했습니다. 이사야가 보기에는 이것은 멸망을 향해 갔던 북방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 유다는 망합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더 큰 회의감에 빠집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감은 제거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은 죽었다, 더 이상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 우리 뜻대로 살자라는 그룹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살피고 하나님께 신앙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사야의 글은 후손들에게 꽤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보이게 되었고,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관점이 바뀌게 되었고,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 오경의 해석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났고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게 됩니다. 다시 오늘날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예배 삶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19 이 형국에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교회 안으로 강단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방역하는 사진들을 볼 때 세상의 교회를 정복한 것 같다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실망감이 큰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떤 신앙을 해야 할까요? 타라 웨스트오버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넨 전통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어떤 전통인지 다시 해석해 보아야 한다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통 중에 하나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 이르는 길은 이해와 함께라는 전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새롭게 수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은 거칠고 마치 구부러지는 길을 가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여정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예언자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길을 도두고 수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도두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살랄입니다. 건축하다, 만들다란 뜻입니다. 아마 이 본문에서는 만든다라고 하는 이 뜻이 더 강할 겁니다. 반면 수축하다는 히브리어로 파나인데 여러 뜻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57장 14절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무엇인가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무너지는 형국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쫓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길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길을 만드는 첫 과정으로 거치는 것을 없애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 곧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 미혹할 수 있는 것들, 장애물들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17절에서는 그것을 탐심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욕망,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뜻이겠지요. 17절 후반부에는 그 탐심을 이렇게 풀어 해석합니다.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만들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키는 대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연결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단절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구원, 축복, 회복, 위로, 이 모든 것들은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그들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없애라고 선포합니다. 이 비슷한 맥락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도 드러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밭이 있지만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있는 밭이 나옵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대부분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많이 연결시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앞부분에 있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실물교훈 5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종래의 습관과 행위와 죄된 생애를 버리지 않고 또 사단의 특성들을 심령 속에서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바라된 씨는 질식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와 비슷한 맥락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끊어내야 하는 것들, 단절시켜야 하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어렵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제거해내고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시떨기는 가꾸어 줄 필요가 없다고 실물교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지만 곡식은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찔레나 가시는 언제나 빨리 자라기 때문에 제거해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가시떨기, 염려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듣게 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도시의 저녁 풍경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불야성을 이루며 새벽 늦게까지 장사하던 곳들이 다 닫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니 일찍 정리하게 되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요. 저녁이 생긴 겁니다. 전화통화를 하던 중 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일에 여유가 생겼답니다. 그 평일의 여유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쭈었더니 성경을 읽고 있대요. 비록 이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면 분명해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는 일상으로부터 단절되자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천연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꽤 청정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국의 대부분의 공장들이 좀 멈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것, 요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멈춰야 할 때를 혹 놓쳤기 때문에 환경을, 사람을 더 망가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바빴던 나날을 쉴 수 있는, 어쩌면 너무 생산하기 위하여 달려왔던 일과들을 떨어냄으로써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만든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소 조심스럽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는 사실 구원, 생명에 대한 염려와도 연결이 됩니다. 기성교회에서 이탈해서 사이비 종파로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 종교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다는 것을 혹 더 잘 믿는다는 것, 그래서 마치 숨겨진 비밀을 깨달아 고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일견 순수한 종교적인 동기로 보입니다. 저 친구는 종교적이고 착하고 열심히 있어서.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겁니다. 더 깊은 비밀을 알아 선택받은 자의 무리에 들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알고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신앙이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관념은 이 속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더 우월한 깨달음, 선택받은 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한 욕망이 삶을 충동질하고 움직입니다. 구원에 대한 염려입니다. 혹시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짚어보아야 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 확신에 꽉 찬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에 꽉 찬 사람 중에서도 종교인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런 이들일수록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겨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했던 모세는 기껏해야 하나님의 뒷모습 보았습니다. 겨우 그 옷자락이 스치는 정도입니다.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던 바울도 지금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길을 수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장애들 제거해야 합니다. 사이비 종교가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른 성경 해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개인의 성취와 발전에 머물러서 사사로움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내가 하고 있는 신앙과 삶에 대해서 성찰, 곧 반성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회 이성과 비판적인 사고가 약할 때,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을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교회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확실한, 그러나 허황된 약속을 하는 사이에 이 사이비들 이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 기독교와 사이비 종교의 경계는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그치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신앙을 성찰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런 문제는 생깁니다. 신앙이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내는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돌아보는 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줄 확신을 추구하기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걸음을 걷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길을 걸을 용기가 없이 값싼 성취를 추구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약속한 구원의 대가로 삶과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닌 타인이 되도록,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길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삶을 새롭게 보고 살아낼 수 있는 힘, 지금의 삶을 넘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수축하십시오. 그리고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이 오늘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17절입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시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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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는 땅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거기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57장 15절 17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 내가 거치는 것을 혹은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탄식 속에서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에서 죄가 없어질 때, 장애물이 없어질 때, 염려를 제거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셔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삶의 장애물, 죄악, 염려, 그것이 제거된 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간구하시지요.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룹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을 소생시키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십니다. 18절과 19절,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하겠다.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위로는 그분의 말씀으로 평화를 창조하시는 것, 그분의 말씀으로 새로운 땅을, 새로운 하늘을 만드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의 자리가 61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자리로 바뀔 겁니다. 뒤집어 쓰고 있는 제 대신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관을 쓸 겁니다. 삶이 피폐하고 어려운 것 대신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만들어주시는 새 삶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셔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그 삶을 향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기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치는 것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각지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다양한 마음이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위로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국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그렇게 참 사람의 마음,
형상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